예,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오늘 국회에서 성배 기도회, 또 국회에서 목사님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강신학 목사님께서 오늘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금식 기도회를 끝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 의사당 쪽에 벚꽃이 많이 있는데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원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의도 정권가로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4월 2일 해가지고 서울시장 사전투표 첫날이 되겠습니다. 아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주사빨 시라니까요. 우리 오세훈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잘 표현해가지고 엄청난 표차로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권 때는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고 친북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고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볼 것은 지금 이제 백신 사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신을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외국에는 백신을 중단한 것도 많잖아요. 부작용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요, 여러 음모론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저는 앞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 되는 666 시대, 모든 세계를 컴퓨터로 통제하는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말시키는, 인구를 조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란 것도 일종의 666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통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또 이렇게 그린패스를 해서 어떤 곳을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백신을 맞아야만이 의사 직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백신을 맞아야만이 또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에 출입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백신이 앞으로 666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방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까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버텨보고 아스트라제는 맞지 않고 그래도 맞는다면 화이자나 모데나 정도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볼 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 것인가는 사실 그나마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가 지금 하나로 돌아가고 있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있고, 666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제3성전이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서 이제 제3성전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7년 동안에 다니엘서 9장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떨어져 가지고 좀 보류가 됐지만, 또 다음에 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니까 만일 그가 대통령 다시 출마한다면은 제3성전이 서게 되고 7년 평화조약에 체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정부가 탄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휴거가 그 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5년의 기간이 보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처녀는 깨어서 들림받고 5처녀는 깨어있지 않아서 등불을 준비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과 기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마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나라에 가서 전되라. 근데 그때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 당시에도 스페인 이 마지막 끝인 줄 알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는
그 성경을 공부할 때요,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맨 먼저 공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의도가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가깝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8절과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디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이 내 시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자손 시대, 내 후손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내 시대에 올 수도 있다,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지 사도들도 예수님이 내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면요, 노르웨이 어떤 할머니의 예언이 굉장히 저는 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미노바라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그 앉아서 듣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 환상을 봐가지고 그것을 일기로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일기로 적어 놓는데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 자녀분이 그 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어느 순간에 자녀분이 그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약 60년 전에 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지금하고 똑 맞는 거예요. 60년의 이야기인데, 그때 할머니가 환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앞으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 그러니까 야,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합법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아주 그 마약을 하게 되고 그 아주 그 타락한 문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결혼하는 시대도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무슨냐면 앞으로 TV 채널이 많아져 가지고, TV 채널이 많아서 사람들이 방송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송을 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손에 텔레비를 들고 보는 이런 시대가 또 올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6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관이라든지 건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텔레비 채널 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조그만한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 발병된다는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그 유튜브에 그 할머니의, 노르웨이 할머니의 그 예언 속에 할머니가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유심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동양의, 동아시아에서 이름 모를 나라에서 SLBM, 그 핵 잠수함이잖아요. 서버머린, 론칭, 벌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게 그 탄도탄 대륙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도탄 대륙 미사일은 북한이 쏘면은 미국이 그 바로 대항해서 바로 요새는 뭐 녹여버리는 그런 기술도 발견했더라고요. 쏘가지고 녹여가지고 태평양 상공에 떨어뜨려가지고 미국 본토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LBM은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공해를 다니다가 갑자기 슉 나타나가지고 미국 본토에 SLBM 핵잠수함에서 핵을 쏘버리면 그 본토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제일 경계하는 게 북한의 핵잠수함 SLBM 아닙니까? 근데 그 노르웨이 할머니의 그 60년의 예언에 보면요, 동아시아에서 아주 작은 나라에서 바로 핵잠수함, 물에서 핵잠수함이 나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인데 미국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제3차 대전이 시작하고, 그걸 기하로 해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예언을 이제 참고로 듣는 거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추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 세계가 3분의 2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그 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고 살림도 죽고 고기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그 전 세계가 오염이 돼가지고 원자폭탄에, 그래가지고 네팔이나 저 아마존강 이런 데에 국경을 봉쇄해서
많은 그런 지역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다. 따지보면 우리가 666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하고 비슷한 것이죠. 물론 그 방사능 오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666 시대가 이제는 그때부터 급속하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이제 컴퓨터로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핵이라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통계하는 그런 시대. 또 마이너리 리포트에 보면은 전 지역마다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CCTV를 달아가지고 저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심리를 연구하고 얼굴과 손과 동작을 보고 저 범죄 행을 저지를 것이라 미리 예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저 엊그제 그 전도하려고 호평인가 태평 그에 가니까요. 길을 지나가면 그 CCTV에서 말을 해요. 건널목을 건너세요. 그 신호등을 위반하지 마세요.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 주사파입니까? 그 사람 주사파 아닌가? 그 사람도 어쨌든 저 사회주의자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독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재명이가 164억을 뭐 차병원과 그 저 어떤 곳에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송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 독일에 가서 괴벨스를 보면서 괴벨스가 이재명하고 똑같은 그런 유행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치를 떨고 소름이 끼치다는 말이 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독재, 히틀러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이 될 것이라 그분이 경계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들었는데 그 이재명이가 지금 모든 그 경기도를 다 안면인식 카메라를 다 바꾸겠다. 그래서 통제하는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런 통제 시대, 666 시대가 통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휴거 받습니까? 우리가 휴거 받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는 버림받고 5처는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림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은 휴거받아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해가지고 휴거받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들을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는 게 인정받아서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결이고 성결해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구원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 천국으로 우리가 사람들 인도해야 되니까 영혼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결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동행만 해서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휴거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죠. 그럼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가 무덤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과 5장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갈라져서 부활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 계시록 12장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행하다가 죽고 바닷속에서 죽고 정체 모르게 죽는 사람들도 원소가 다 분리되죠.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탄소, 질소, 인,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종합돼 가지고 육체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귀를 없애지 못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렇게 권세, 이 우주의 지배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 별도요, 우주의 별하고 똑같이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별도 다 없어집니다. 별도로 폭발해서 없어집니다. 100억 년, 200년, 1000억 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 별도 언젠가는 우주도 지구도 끝날 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때까지 세상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권을 주는데 그 우주의 지배권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그 약속, 자유의지에 대한 약속, 이 우주의 지배권을 주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마귀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요한 1세에 보면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이, 마귀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지배권을 줬는데 그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으니까 마귀가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누르고 그 권세를 축출시킬 수 있는,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휴거가 굉장히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고 능히 대적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휴거받는 신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볼 때요, 지금 좀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바이든과 중국,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냉전 관계 있지만은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이 손을 들 것 같아요. 북한도. 그래서 잠시 동안에 이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평화가 짧을 것 같아요. 그 평화 동안에 바로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휴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이 언제 올지 대략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죠. 애를 임신해 가지고 뵈는 것이 호련히 애를 낳게 되지만 대충 우리가 애를 낳는 시기를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은 자고 술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오늘 이제 그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휴거 준비하여서 깨어서 예수님 오시라. 너무 가깝다. 특별히 백신을 볼 때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백신 코로나 사태로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인데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마 모든 것이 더, 저도 이제 줌인 미팅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요, 제가 그 화상으로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제 화상 시대, 666 시대, 5G 시대, 저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즉 세계를 컴퓨터로 다 통제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퐁당 기도를 하자, 누나 몰래 교회를 가자, 기도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마음에 예수님 심어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